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때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때다.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그 초림의 주로 인한 그 복음은 이제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땅끝에서 다시 복음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전 세계가 이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요 또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재림을 알리는 소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재림을 알리는 소식. 그래서 더 세밀하게 말하면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는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백성들,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자들을 환난 가운데 살려내기 위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된 자가 나와서 종된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를 채우게 하는 목적도 있고, 또 전 세계에 나가서 백성 될 자, 천년 왕국의 백성 될 자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하는 소식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를 채우기 위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하는 소식,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생하고 나온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들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또 백성들 자를 환난 가운데 살려내기 위한 목적으로 전하는 역사로 이름하여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과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좀 참고를 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은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천년 왕국의 백성 될 자가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백성 될 자가 나오게 하는 목적으로 전하여지는 아름다운 소식은 다시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나올 자들은 그 다시 예언할 때 중생하고 거듭나게 된 그 일들이 그때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로마서 11장 14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들은
그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 얼마를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은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고 있으니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제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자들은 다시 예언할 때도 중생하고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일을 잘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무작정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공급해 주심으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신다.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신다. 여기서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신다는 것은 그 영계의 높은 차원의 수준에 오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 영계가 보좌를 향해서 무한정 향상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면, 우리의 영계가 높은 차원으로 향상되면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궁천국까지 내다볼 수 있는 영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넓게 본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복음 역사의 그 소용돌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분별하게 되니 더 이상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종말에 관한 일, 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신 종들을 동방 독수리 같은 종으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될 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종들에게 동방 독수리 같은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에게도 독수리같이 높은 차원의 영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게 하셔서 분별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는 두려움이 없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십니다. 이 된 일의 말씀으로 이 기독교가 기득권을 이렇게 잡고 있는 이때에 될 일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니 모든 대적도 많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시비 거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소리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5장 7절로 9절 같이 이슬과 담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이슬 담비 은혜를 내려주셔서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 두려움이 없는 신앙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이사야 46장 8절에 또 대장부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는 사자 같은 신앙, 첫째 생물로 나오는 사자 같은 신앙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들에게는 이 사자 같은 그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담대히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슬담비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첫째 생물과 같은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게도 하시고 또 장부의 신앙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는 남자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다윗은 직접 감람류를 머리 위에 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부어 주시는데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으면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 악의 피해, 원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대적의 피해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는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금기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차 감람나무 진액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금기름을 받은 종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주 앞에 모셔 세울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 앞에 모셔 세울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 앞에 모셔 세운다는 말씀이 됩니다. 즉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종이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은 이렇게 주의 재림도 맞이하고 꼭 열매를 맺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보면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신다.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신다. 이사야 6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십니다. 그 여호와의 신은 이사야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도 요한은 7 영의 역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예언해 놓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가서 성취되는 역사로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시온의 성회에 최초로 내리는 신의 역사입니다. 그 신의 역사는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의 신의 역사를 다 부어주심으로 유창하게 유능하게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신은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내리는 그 신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있는 야곱 중에 있는 모든 죄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8절의 말씀처럼 죄와 상관없는 종이 되어서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을 하면서 공중에 들림받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 시대에 우리는 꼭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이 상급을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말한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의 왕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수고한 대가로 하나님은 왕권과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 땅에서 이제 전하게 되면 이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왕권과 또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서 동거동락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러니까 상급을 주시는 역사가 결말이자 다섯 번째로 잡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못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못한 미약한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2025년이 마지막 가는 이 달에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한 명에게라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이 무용지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열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과 일천 번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되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또 최후의 아름다운 결말인 상급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선 우리의 주의 종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육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종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어떤 택한 종이라도 그 종과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돌이켜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으로 또 이 영원한 복음으로 함께 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복음의 전국 통일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여호와 니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